네, 우리가 그 조금 전에 그 시작을 하면서 그 김지 아나운서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 종교의 자유가 새로운 게 아닌데 이게 과연 정말 역사에서 낯선 일이었을까라고 질문을 이제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는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종교의 자유. 지금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감옥에 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다닌다고 무슨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특정한 종교를 믿어야만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일은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이 일이 인류에게 가능했던 것은요. 1700년대 후반이니까요. 300년이 채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48년도에 재헌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선왕조 500년 동안은 유교가 국교였고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억압을 당하고 사찰들은 다 산으로 들어가고 또 무속인들은 천대를 받고 뭐 이랬던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 여러 나라에는 아직까지도 국교라고 하는 그 제도를 갖고 있어서 특정한 종교가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고 그 얘기는 그 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는 탄압이나 차별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사실은 그 종교가 처음 생긴 이래로 계속 그래왔고 그 판이 바뀌게 된 것은 이제 300년 남짓한 역사를 갖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엄청난 변화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래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그 미국이 독립하기 전까지 1700년 가까이 시간 동안 이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어땠을까? 우리가 이제 그 간단하게 지난번 공부한 것들을 좀 우리가 요약해 보고 더듬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한 부분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유대교 안에서도 정통파 유대인들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 부활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갈등하게 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교인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로 받아들일 거냐 말 것이냐 때문에 교회는 그 로마 제국한테 박해를 이제 300년 동안 당하게 되죠. 그 기간 동안 기독교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국가하고는 갈등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쓰여졌던 성경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제국을 음녀 혹은 적그리스도 혹은 뭐 바빌론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됐고 또 국가에서는 이 기독교 신자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죽였던 거죠. 그거는 기독교가 다시 말하면 국가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를 믿으면 죽음을 불살아야 되는 이런 시절을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다음에요. 제가 얼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황제 같이 생겼죠. 이 황제가 그 제국의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기독교를 로마의 그 당시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로마에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개의 종교와 더불어서 기독교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종교로 해줍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인이라고 말하는데 이제부터는 기독교 신자가 돼도 감옥에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313년입니다. 그때 비로소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 신자들이 여러 종교와 더불어서 백주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380년이 되면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나오는데 이분입니다. 이 사람은 아예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을 유일한 종교로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역전이 돼서 기독교를 안 믿으면 박해를 받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만 나라가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특혜를 주는 그런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의 전성시대가 유럽에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싸움이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나중에 그 여러 번의 종교회의를 거쳐서 이단들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이단들은 이
기독교 안에서 정통파라고 국가가 인정하면 정통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가 인정하지 않으면 같은 기독교라도 생각이 다르거나 사상이 다르면 이단으로 몰려서 이 사람들은 쫓겨나거나 감옥에 가거나 죽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1453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하는데 이게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눠지지만 그것도 역시 기독교 안에서 믿어지는 거고 서쪽 서로마 제국은 이제 그 로마 카톨릭 교회를 믿고 이 동로마 지역은 이제 그 동방 정교회를 믿는데 그 지역에서는 생각해 보면 동방 정교회 믿는 지역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동방 정교회를 안 믿고 서방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 그러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서방 교회에서는 동로마 사람들이나 타 종교가 얻기 어려운 거예요. 그 시절이 쭉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 시절에 이제 루터, 그다음에 쯔빙글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일으켜서 카톨릭과 싸움에서 나왔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 종교화약 1555년의 회의를 통해서 루터파하고 카톨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데 그게 개인이 아니라 그것도 그 지역의 영주가 카톨릭이면 그 동네 주민들도 다 카톨릭. 그 동네가 루터파면 다 루터파가 되는 거죠. 같은 기독교 안에서 카톨릭을 믿을 거냐, 루터파를 믿을 거냐. 그런데 여전히 그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났는데 주민등록 등본이 그 동네에 속하면 나는 그 종교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 1648년도에 30년 전쟁이 끝나고 베스팔렌 조약을 맺었을 때 이 두 종교에다가 칼빈파까지 허락을 해서 세 종교 중에서 선택하게 만들어요. 여전히 그 당시에는 인구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동네가 칼빈이 주도하는 곳이면 내가 그냥 칼빈 교회 다니는 거고 거기에 싫으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새 종파에서 서로 전도해가지고 끌고 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선택의 종교가 세 개밖에 없었고 그거 외에 다른 형태의 기독교를 믿으면 다 이단이 되는 거고요. 이단이 되면 그 당시에는 엄청난 세금을 물린다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내가 출세하고 싶으면은 내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가야 돼. 그런데 그 대학에 갈 때 네 종교가 뭐야?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세 종교 중에 한 종교가 아니면 입학을 안 시키죠. 그 다음에 내가 고위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데 내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국무총리가 되는데 뒷조사를 해서 이 종교가 우리가 인정한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면 공직자 임명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여호와 증인 같은 종교는 믿는 건 상관없으나 그 아들이 나중에 군대 가기를 거부하면 영창에 가거나 남한산성에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종교가 아무리 좋은 종교 그 신앙을 가리켜도 부모들이 내 아들이 군대 안 간 것 때문에 영창 가는 거는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게 못 다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와 증인이 그 교세가 늘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이 종교를 믿으면 감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교세가 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종교의 밖에 있는 종교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온 성공회나 청교도는 그럼 영국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예요? 영국에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영국은 원래 카톨릭 국가였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 성공회로 바꾸죠. 그때 이 성공회가 여전히 카톨릭적인 흔적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그걸 개혁하려던 사람들이 청교도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박해를 받으니까 영국에서 더 이상 개혁은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죠. 그리고 나서 영국의 청교도가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공회 신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계속 청교도, 그 청교도는 나중에 회중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로 분화되는데 이 청교도 운동이 그래서 내가 성공회 교회 안 가고 회중교회나 장로교회, 침례교회에 가거나 그 신자가 되면 영국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당시에 영국에는 성공회 신자들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위직에 올라가려면 그 성공회가 지배하던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교입니다. 제일 좋은 대학이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해야 내가 고위 관직이 되고 법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는데 이 성공회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옥스퍼드 대학교 입학을
막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천하고 낮은 일밖에 못하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나왔던 존 웨슬레도 원래 그 집안이 청교도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세금을 많이 물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 웨슬리의 아버지였던 사무엘 웨슬리가 개종을 합니다. 청교도에서 성공회로.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 들어갔고 그래서 영국 성공회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존과 찰스도 옥스퍼드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공회 목사가 됐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버리고 성공회로 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해보면 그런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 이 이야기가 이제 영국으로 가는데요.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였어요. 그리고 성공회 사람들이 다 모든 걸 독점하고 있었고 아까 말하는 청교도의 일파였던 장로교나 회중교회나 침례교 혹은 퀘이커 이건 아주 조그만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영국에서 굉장한 차별을 받고 있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죠. 근데 이민을 와서 이제 영국이 간섭하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자기들의 이제 그 식민지를 새롭게 건축합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동쪽의 지도인데요. 처음에 여기에 보면 버지니아라고 있어요. 이게 영국이 제일 먼저 미국 땅에 건설한 식민지예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식민지를 건설할 때 영국의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였어요. 엘리자베스 1세가 그 당시에 처녀였어요. 그래서 영어로 버지니 처녀거든요.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버지니아가 됩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근데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 이제 그 이민을 왔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청교도들 우리가 보통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온 그 사람들이 원래 여기로 오려고 하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폭풍과 쳐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이 매사추세츠라고 써있는 요쪽에 툭 내립니다. 원래 여기 가려고 한 거였어요. 여기는 인디안들이 살던 동네인데 여기 와서 식민지를 건설을 해요. 플리머스라고 하는 동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청교도들은 이 여기를 건설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이쪽 동네로 이민을 오게 되죠. 그래서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로드 아일랜드 이런 동네들이 전부 다 여기 뉴햄셔 전부 다 요 동네가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요 시기가 영국에서는 제임스 1세 이후로 나중에 제임스 2세 때까지 거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청교도들하고 성공회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죠. 영국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자기네 나라에서 막 임금이 청교도들에 잡혀서 죽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새로 와서 또 다시 뒤집어 엎고 이런 싸움이 100년 가까이 가니까 이쪽 동네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자신들의 그 식민지를 건설하고 청교도 사회를 만든 거죠. 그런데 1688년이 되면 영국에서 명예혁명이라는 게 벌어져서 마지막으로 그 영국의 모든 그 종교적 싸움이 다 해결이 되고 성공회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다른 종교들한테는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이런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 그렇지만 나머지 작은 종교들도 니네들 믿고 싶으면 믿어. 라면서 옛날보다는 훨씬 더 조치를 이제 완화시켜주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가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좀 다 식민지 개척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여기서 만들어놓은 이 미국 식민지에서 좀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영국도 전쟁 오래 하느라고 경제가 되게 다운됐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돈을 벌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남미를 점령했을 때는 거기서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여긴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 실제로 뭘 뺏어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이제 세금으로 거쳐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부터 10까지 세금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그 지금도 우리가 등본 같은 거 띄면은 우리가 그 돈 내죠. 네. 그 인지세 같은 거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담배 사거나 술 먹으면 다 거기 세금 세금 네. 떼잖아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공문서를 발행할 때 그 인지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 이것 설탕이 아주 그 당시에는 설탕 산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사탕수수 밭에서 네. 이 설탕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설탕을 근데 한 번 먹으면 이거를 이제 잊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때는 커피가 없던 시절인데 손님이 오면은 설탕물 타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였거든요. 사이다를 이렇게 막 먹게 된 거는 우리 때는 그냥 정말 이렇게 1년에 2번 소풍 갈 때 엄마가 사이다 하나 사주고 그랬거든요. 저희는 왜 설탕물을 공감을 못하죠? 집에 가서 한번 사드려보세요. 맛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조미료나 설탕이 없던 시절에 이제 설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빠져들게 되는데 그 설탕에다가 세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먹는 그 음료에다가 세금을 붙이고 이러면서 거기다 나중에는 그 영국이 중국과 교류하게 되면서 중국의 차가 영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영국 가면은 그 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영국 사람들 다 차를 들고 다니면서 먹죠. 그 이게 중국에서 들어간 차인데 이게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니까 역시 이 차 문화가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모든 가족이 티를 먹는데 이 티에다가도 또 세금을 붙이게 되죠. 그러니까는 뭐 물건 하나 살 때마다 공문서 뛸 때마다 차가운 거 살 때마다 그 점점 세금을 이제 뜯어가니까 미국 사람들 이러다가 우리가 전부 다 진이 빨려 죽겠다. 거기다가 재미있는 게요. 분명히 미국이 식민지인데 영국 의회에는 이 대표자들을 안 데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 시대 때 기만적인 것이 내선 일체라고 그래서 일본이 전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식민지 시절에 미국, 일본의 재헌의회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일본의 국회가 있는데 조선 사람들은 국회의원으로 뽑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식민지에 관련된 모든 법을 일본에서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통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서러움이에요.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독립이 되니까 우리가 뽑은 우리 대표자가 의회에 가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미국도 이런 것들이 점점 악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동정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차별하고 돈만 뜯어간다. 바로 그 무렵에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 웨슬리를 미국으로 보내게 활동했던 그 SPG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바로 이 무렵에 세워집니다. 1700년 초반에. 왜 그러냐면 요 남부죠. 버지니아 밑쪽 동네가 성공회가 이제 선교를 했던 지역인데요. 땅이 무지 넓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회 목사들이 한 번 오면 일종의 예를 좀 과장해서 말하면 서울시에 목사님이 2명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 성공회 같은 경우는 이 성찬식이 드리는 게 예배의 중심인데 그거는 신부만 와야 성례전을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목사님 혼자 계시면 어떻게 그 모든 교회가 성례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일 긴급한 것, 우리도 좀 목사님을 좀 보내주면 좋겠다. 이게 식민지의 가장 큰 그 염원이었고, 그러게 돼서 이제 그 만들어낸 그 선교 단체가 SPG라고 하는 단체였고, 그것은 영국에서 그 옥스퍼드 졸업생인 성공의 목사들을 미국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 이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때 거기에 일환으로 웨슬리 형제가 조지아주에 이제 왔던 건데 이게 이제 명예혁명 1688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이 SPG가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영국의 선교사들을 미국으로 막 끌고 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도 남쪽으로만 와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이 될까요? 여기가 좀 더 정리가 되면 또 다른 선교지가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북부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 여기는 청교도들이 100년 동안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들의 청교도 사회를 구축한 거예요. 근데 이 청교들이 누구냐? 영국에서 영국 성공회를 개혁하려다가 실패해서 도망온 사람들이잖아요. 원수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게 영국 성공회 사람들이야. 근데 성공회 신부들이 선교사로 이 북쪽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국가가 뒤에서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자기 동네끼리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은 성공의 신부들이 와서 이 동네에다가 성공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 당시에 여기도 좀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져 있잖아요. 이 각 주마다 청교도이긴 한데 그 청교도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회중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퀘이커 같은 그 분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파들이 각 자기 주를 하나씩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북부에 있는 주 대부분은 회중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회중교회는 자기들만을 또 조그만 왕국의 국교를 세우는 거야. 그걸 주 종교라고 하는데 주의 종교. 그래서 회중교회가 주 종교인 동네에서 퀘이커나 침례교회 오면 엄청난 박해를 했어요. 자기네가 영국에서 당한 그 일을 자기가 개구리 올챙이였다가 개구리가 되니까 자기 동네엔 또 다른 개구리 올챙이들을 또 박해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는 자기네가 그렇게 제거할 수 없는 국가의 지원을 받은 성공의 교인들이 와서 교회를 동네에다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이제 큰 위협이 됐고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세상의 유일한 종교, 진짜 종교는 성공회밖에 없다. 너희들은 다 짝퉁이다. 이러면서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요즘에 신천지가 산 옮기는 거 하듯이 기존에 다니는 교인들을 성공의 교인으로 빼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장로교 성공회가 아닌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자기들은 겨우 힘인데 국가의 지원을 받은 그러니까 건물도 삐까번쩍하게 세우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는 지금 소형 상가에서 그 지하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옆에 대형 교회 막 몇백억짜리 건물을 짓고 막 파이프 오르간 갖고 있고 좋은 프로를 갖고 있고 막 주차장 넓은 교회를 세우니까 이쪽 교회가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이 느껴져요. 거기다가 이게 더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 성공회가 여기를 왔지만 이 미국에는 아직 성공회에 독립된 교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영국 런던의 부속으로 미국 식민지 성공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성공회의 그 본부가 미국엔 없고 영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여기를 컨트롤하려면 대서양을 건너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힘이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 점점 성공회가 커져가니까 이 성공회 신부들이 이제 미국이 독립된 성공회 교구를 가질 때가 됐다. 런던의 하부가 아니라 그거와 동등한 입장의 그 식민지 안에 교구를 세워야 된다. 이 주장을 하게 돼요. 이게 성공회 사람들은 좋아요. 근데 이쪽 동네는 지금 로컬 교회만 세워줘도 이렇게 위험인데 아예 본부가 미국으로 와서 여기서 직접 통치하게 되면 우리는 다 죽었다 생각하게 된 거죠. 이게 아까처럼 이 세금을 통해서 돈을 빼앗긴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던 사람들이 이젠 종교적으로도 내가 이 대형 교회로 국가의 흐름으로 밀려 들어오는 성공회한테 밀려서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박해를 받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이 동네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1776년에 이 미국의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영국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영국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때 이 남부에 있었던 성공회는 어떻게 했어요? 성공회는 이거는 지금 반란이에요. 왕한테 덤빈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회는 영국 왕편에 붙고 나머지 이 북부를 중심으로 한 청교도들은 독립파에 붙게 되죠. 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전쟁에서 결국은 미국이 이기고 미국이 독립을 쟁취하게 되죠. 그럼 제일 문제는 그럼 성공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있던 성공회들은 위기죠, 위기. 위기죠. 이거는 미국 쪽에서 보면은 매국노들이죠. 지금 네네. 적군의 편을 들었으니까. 야, 지금 그래서 이게 남북 전쟁인 거잖아요. 아니요, 미국 독립전쟁. 독립전. 그거보다 이제 그 뒤에 나중에 뒤에 더 나오죠. 생기는데 이 전쟁이 터지면서 결국은 남쪽에 있었던 그다음에 또 북쪽에 여기 점점점 침투해 들었던 성공의 목사들이 다 매국노로 몰려서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 때 친일파가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겨 전부 다 영국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성공회가 다 가버리니까 그때 성공회 안에 웨슬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감리교 협회를 조직해서 일종의 성공회 내에
성공회 내 신앙 동아리로 있었는데 이 성공회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미국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감리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운동은 영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 감리교 운동은 성공회 내에서의 영적 갱신 운동이었고 그게 이런 배경에서 성공회가 다 도망가고 나니까 그 나머지 그 웨슬리 그룹들이 독립해서 따로 교회를 하나 차리는 거죠. 그게 감리교회고 그러면 미국에 전에 있던 성공회는 영국 성공회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다. 라고 관계를 끊고 미국의 미국 성공회를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라고 불렸는데 우린 국교회 아니야. 그런 명칭을 안 쓰고 이제 감독이 다스리는 모든 건 똑같지만 영국 왕실과의 관계를 단절한 미국 버전의 새로운 성공회를 만들게 되죠. 이 일이 끝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 사람들, 이 미국에서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제일 주도적으로 누가 참석했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생과 사가 달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독립전쟁을 할 때, 자기들의 예배 때, 그 다음에 교회, 동네에서 시의회를 선거하는 선거 때마다 목사님들이 주일날은 정상적으로 영적인 설교를 하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는 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도 되는지, 사람들은 지금 영국 그 왕비한테 덤비는 건 이거는 큰 죄같이 생각하는데 우리 원래 청교도들은 칼빈 때부터 전쟁하던 교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칼빈도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칼빈파들이 그 프랑스의 카톨릭 세력과 계속 전쟁했고 네덜란드에서도 칼빈주의자들이 스페인과 전쟁했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도 칼빈주의자들이 앤 여왕과 같이 전쟁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왕한테 전쟁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면 충성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다. 이게 칼빈의 정신이다. 이런 거를 이제 막 설교를 하게 되면서 교회가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고 목사님들은 독립운동을 선동하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되죠. 겸업을 했네요. 겸업이죠.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처음 이렇게 독립의회를 만들었을 때 그 국회의원들 중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도 독립선언서 했을 때 33인 중에 기독교 대표가 17명이가 있었잖아요. 미국도 독립선언서 할 때 거기에 미국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이 동네 출신들이죠. 위쪽 동네. 물론 이쪽 동네도 좀 몇 번 계셨긴 했었지만 그러고 나니까 이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헌법을 만드는데 헌법에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두는데요. 제일 큰 관심사가 이제 좀 마음 놓고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들이 선택해야지 국가가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국가가 종교를 지정해 줬는데 이제는 개인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이 정신이 결국 헌법으로 통과가 안 되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그걸 헌법에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이 처음엔 버지니아 쪽에서 나중에 미국 독립운동의 선언문, 독립선언서를 만든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버지니아 출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회를 다녔는데 성공회를 다녔지만 이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유로운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잘 하진 않았지만 잠깐 했던 것 중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계몽주의 이후에 모든 걸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했을 때 교회를 막 비판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성경을 이성적으로 풀려고 했던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신앙에 중요한 것은 이제 도덕적인 실천이고, 그다음에 이성적인 것이고, 그래서 일종의 기적이라든가 이 비합리적인 것들은 다 교회에서 잘라내는 이런 신앙이었는데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이렇게 국가가 막 종교를 지배하고 이런 거는 동의할 수 없어서 이 사람도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였고 학자였는데 독립선언서를 이분이 이제 초안을 만듭니다. 근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버지니아에서 요 혁명이 일어나는 그 직전에 중요한 물건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종교적 자유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이란 거를 하나 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뭘 주장을 했냐면 공직자가 공직을 취임을 하는데 혹은 임명하거나 뽑을 때 그 사람의 종교가 뭔지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아까처럼 그게 굉장한 사회적 차별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걷어낸 거죠. 그래서 종교와 공직은 전혀 상관이 없다. 대통령이 되는데 네가 카톨릭 신자냐 아니면은 감리교 신자냐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최초의 헌법을 공식적 연방 헌법을 만들 때도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거 갖고는 나중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헌법을 만들고 1787년도에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몇 년 지나서 1791년에 이 헌법을 조금 수정합니다. 그거를 제1차 수정헌법이라고 말하는데 그 수정헌법 그 1조에다가 우리가 흔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 의회는 종교를 국교로 정하지 않는다. 국교를 정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 뒤에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뭐 이렇게 보장하는 건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만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신의 종교 행위를 국가가 금지하지 않는다. 당신이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예배 드리는 거 간섭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헌법에 들어가게 되죠. 물론 처음에 그 당시 미국은 13개의 주가 있었는데 그 주에 연방 정부가 있지만 연방 정부의 힘이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곧 주들이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쪽 동네에서 뭐 매사추세츠나 커네티컷은 여전히 회중교회만을 믿어야 되고 다른 건 안 돼. 이런 게 있었지만 이때부터 이게 대세가 되면서 각 주들도 하나씩 포기하게 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종교와 상관없이 또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않고 믿고 싶을 때도 내가 이거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이거 싫으면 그 다음에 이걸 옮겨 탈 수 있고 이게 이제 보장이 되게 된 거죠. 나중에 그 이후로 이게 프랑스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프랑스가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프랑스 헌법에다가 종교의 자유 조항을 집어넣는데 미국하고 프랑스가 조금 달라요. 문자는 같은데 의미와 의도가 달라요. 이건 뭐냐면 미국에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할 때는 사람이 혹은 이건 다 개인의 자유 문제다. 그러니까 종교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국교를 정하거나 감옥에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건 사람들에게 맡겨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는 좀 달랐어요. 프랑스는 혁명을 일으켰을 때 제일 먼저 혁명의 타도 대상이 됐던 게 왕실과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카톨릭 왕정은 지난번에도 봤지만 뭐 리슐리에 같은 사람이 추기경인데 수상을 지내요. 이러면서 카톨릭 교회와 국가 권력이 하나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 국가 권력이 민중들을 억압한다고 해서 이게 뒤집어 엎은 게 혁명이 되니까 프랑스의 왕실을 제거하면서 교회도 같이 보내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프랑스에서는 정치 문제에 교회가 끼어들지 말라. 미국은 네. 종교 문제, 교회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마라. 이거였다면 네. 프랑스는 정치 문제에 교회가 끼어들지 말라. 라는 거예요. 다르네요. 정치는 정치가들에게 맡겨주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정치는 국가에게, 네. 종교는 교회는 자기들끼리 이거를 분리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영향이 들어오게 되죠. 왜 우리나라에 처음에 헌법을 만든 사람 다 미국에서 유학한 법학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그렇지만 요거는 이 프랑스의 개념이나 미국 개념이 그 다음에 다 혼재해지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이후에도 이 문제는 해결된 적이 없어요. 여전히 또 교회는 또 정치 문제에 개입하기도 하고 또 국가는 또 종교 문제에 개입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오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저는 성결교회 다니지만 어떤 분은 장로교회 다니시고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종교에 다니고 또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80%는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돼도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것, 감옥에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정교와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고 그게 헌법으로 보장됐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처럼 이 미국의 독립과 그것이 이제 헌법에 반영되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이것이 이제 교회 역사를 또 하나의 크게 변화시킨 거죠. 그 이전까지는 정리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독립전쟁 이후에 청교도 안에 뭐 회중교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교회들이 더 세를 이렇게 확장해 갔나요? 그 다음부터 또 하나 이제 이 결국 되게 중요한 결과가 이 국가가 이제 관용을 하게 되면서 모든 종교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국가는 특정한 종교를 후원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결정이 되냐면 종교 소비자들, 교인들이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가 자기 마음이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마치 시장에서 상품을 놓고 기업이 경쟁하듯이 모든 종교가 서로 이 대중들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PR과 포교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대신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냐. 그 전까지는 주어진 종교였을 때는 성직자, 국가가 교회 종교 생활에 주도권을 줬다면 이제는 종교 소비자들인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하기 싫으면 안 가는 거야.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우리 교회 신자들을 불러오려면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도권이 평신도들에게, 종교 일반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가 무한한 경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때 유럽은 여전히 오랫동안 국교 시스템을 가는데 그 국교 시스템을 가졌던 교회는 내가 선택한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식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어요. 점점점 쇠퇴합니다. 근데 같은 유럽의 영향을 받은 미국은 무한한 경쟁을 시켰기 때문에 이건 참 괴로운 건데 결국은 그게 미국만 다른 유럽과 달리 기독교가 계속 생명력을 잇고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죠. 결국은 하나만 갖게 하면 결국은 다 힘을 잃어버리지만 여럿이 공생하면서 정당하게 경쟁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왜 소비자는 더 좋은 걸 원하니까 더 좋은 교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게 나중에 독점으로 갈 기회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면에서 미국의 교회와 유럽의 교회가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종교의 자유라는 게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인가를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배덕만 교수의 세계교회사 여행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가 너무 좋았습니다.